예, 미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이 미가는 호세아나 이사야 시대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도 있죠. 미가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시냐 이런 뜻이고, 이 미가자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에, 자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이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이 모레셋은 소유자, 재산, 기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재산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 미가는 여호와 같은 자 누구랴?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 중에 하나님 선지자로 세운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합당한 자, 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기독교인들한테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 기독교인들아 너희는 들을 거래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즉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꼼꼼하고 세세하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증거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멸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거래요. 기독교인들의 이 교만한 세상을 여러분 밟아버릴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교만함을 밟을 걸 얘기를 합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이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세계가 녹아버릴 거랍니다. 그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성경에서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산 맨 위 정상이 하나님이 밟고 계시다면 골짜기는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쫙 갈라지는 겁니다. 골짜기가 불 앞에 밀 같고, 큰 불이 났는데 거기에 밀 같은 게 다 불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 성경에서 비탈이 있어요. 이 비탈은 맨 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비탈을 기어 올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떨어져 가지고 굴러서 골짜기에 처박히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탈에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는 건 자연스럽게 여러분 심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기독교인들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밟으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즉 야곱, 이스라엘의 허물이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뭡니까?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멸망의 중심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즉 그 얘기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이런 놈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망가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나 장로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야곱의 허물, 기독교인들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목사나 장로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기독교인들의 산당, 이 죄가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강에 터여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기독교인들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실제로는 죄와 악을 행하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뭐예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기독교 안에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모든 죄, 악이 기독교 전부 전체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즉 기독교 목사들이나 장로들을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폐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린대요. 이 돌은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돌로 표현이 됩니다. 이 돌들을 골짜기에다가 쏟아 붓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전체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며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하셔서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기생의 값이 뭐예요? 몸을 팔아서 번 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불의로 번 돈은 하나님께 헌금을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또 기생이 번 돈도 하나님께 헌금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가지, 불의로 번 돈과 이자놀이 해가지고 이렇게 번 돈과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낸 돈, 이런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생이 번 돈도 하나님이 못 바치게 합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몸을 팔아서 돈을 번 걸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어떡합니까? 영혼을 팔아가지고 영혼을 죽이면서 헌금을 하고 빼앗고 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건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들, 장로들 돈들을. 자,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거 미가가 애통해하면서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럽게 들깨같이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인 전체가 멸망을 당할 거니까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자, 아무튼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이게 뭐냐면 가드는 포도주 틀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땅에 고하지 말래요. 즉 심판받을 자들에게 말하지 말래요. 기독교인들이 멸망하는 거. 심판받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지 말래요. 오히려 니네가 더 부끄러움을 당할 거래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큰 심판을 받을 거니까 가드, 포도주 틀, 즉 심판 받을 자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이게 뭐냐면 베들레아 브라라고 하는 뜻은요, 블레셋에 있는 땅인데, 성읍인데 이 속뜻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뭡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베들레아 브라도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티끌에 굴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처럼 너희가 굴어라 이거죠. 멸망받을 자들로 너희가 있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현재 전 세계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당을 다녀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모르고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이런 교리만 믿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믿어요. 이 복음을 전해줘도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다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인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없애서 의인을 만들어 놨는데 모든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기독교인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 그래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믿는 거거든요. 모든 죄를 없애는 일을 실패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싸그리 하나님이 멸망을, 심판을 할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자, 11절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이 사빌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답게 치장한 자들아, 너희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전부 아름답다고 믿는 기독교인 전부가 빨가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사안하는 무리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많은 무리가 있는 장소, 교회를 얘기해요. 예배당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이들은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심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벳에셀은 비탈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비탈의 장소. 이게 뭐냐면 비탈의 집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이 애곡하면서 이 벳에셀, 비탈의 장소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얘기해요. 비탈. 하나님께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골짜기에 처박힌 자들을 얘기합니다. 벳에셀에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만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왼쪽 편에 있는 염소예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왼쪽 편에 있는 염소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양이 아니라 염소 편에 들은 게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12절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 거민만큼은 근심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바래요. 심판받지 않도록. 뭐냐? 이 마롯 거민은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써요. 쑥 같은 거 쓰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호와께 간절히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에 쓴 것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자만 하나님이 멸망 중에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자, 13절 라기스 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자, 모든 기독교인의 죄악이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됐느냐? 라기스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라기스는 완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라기스가 완강하다. 여러분, 이 완강한 자들이 누구냐? 기독교 안에서 완강한 자기 교리를 믿는 자, 장로교인들,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자기께 옳다라고 완강하게 고집 피우는 놈들. 이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라기스는 완강하다. 즉 목사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들 목사들이 여러분 심히 완강해서 그 밑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멸망 가운데 가도록 심판받을 자로 만드는 게 목사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허물이 닉에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완강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목사들 때문에. 14절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이게 뭐냐?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주래요. 이 가드 모레셋은 자 가드가 포도주 틀입니다. 모레셋은 아까 뭐랬죠? 소유자, 재산 이런 뜻입니다. 즉 심판받을 소유를 갖고 있는 자, 즉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자들과 작별을 하래요. 그리고 예물을 주래요. 이게 누구냐면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거짓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드, 모레셋은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들과 작별을 하래요. 그 다음에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자, 기독교인들의 그 지도자를 속이는 게 누구냐면 악십이에요. 악십은 속이다.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자,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속여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칼빈 교리로, 웨슬리 교리로, 루터 교리 이런 교리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 거짓 교리들을 사단 마귀가 전해준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놈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가드 모레셋과 악십 기억하십시오. 심판받을 소유자들, 그 다음에 악십 이게 사악한 집 속이는 자, 거짓자 이런 뜻입니다. 자, 15절 마레사 거미나, 이 마레사는 소유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소유 마레사 거미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여기서 마레사 거미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이 마레사 거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미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레사 거민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례받은 자들에게,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둘람, 은신처, 피난처입니다. 이 아둘람, 여러분 우리 저기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도피성이 있어요. 실수로 사람 죽이고 나서 그 가족이 막 들어와서 죽일까봐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은신처, 피난처.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누가요? 구원받을 자들이, 의인들이, 할례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할례받고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마레사 거민입니다. 16절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자, 너는 네가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래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때문에 네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만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은 대머리 같게 깎으면 안 됩니다. 단지 부정해진 자가 문둥병자가 대머리가 다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까지 모든 털들을 다 깎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이 무뎌지다는 건 여분이 없게 깎으라는 거예요. 모든 털들을 다 깎으라는 겁니다. 네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즉 여분이 없게 깎으라는 거예요.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누구예요?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해서 너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에게 나온 털 잘난 게 하나도 없이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할 것도 없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견뎌낼 자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 이상은 너의 잘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미가서 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미가서 계속 뭐가 나오냐? 기독교인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 믿다가 지옥을 갑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마치겠습니다.